신명기 3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남방과 종려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가 없으니라. 모세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애곡하는 기한이 맞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 신명기 34장 1절과 8절 말씀을 통해서 느보산의 모세의 죽음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신명기 34장은 모세오경 전체의 결론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위대한 광야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모세가 그 마지막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가 운명을 하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실 이 출애굽 여정에 있어서 모세같이 마음과 정성을 다한 사람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60만 3,550명 장정만 60만 3,550명이죠. 20세 이상 된 자들입니다.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남녀노소 합치게 되면은 200만 내지 250만 명이라는 거대한 민족을 40년 동안 거칠은 광야를 이끌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기 위한 마지막 그 진친 장소가 이 모압 평지인데 이 모압 평지에 있는 그 느보산에 올라서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첫 번째는 죽음은 아무도 피할 수 없다는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한 시대의 위대한 지도자이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위대하게 살아왔던 모세가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내용이죠. 이것이 신명기 34장 1절과 3절까지 내용입니다. 모세가 죽기 전 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기 위해서 올라갔던 산을 성경은 세 가지 이름으로 언급을 하고 있어요. 민수기 27장 12절은 이 산을 아바림 산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바림 산. 또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34장 말씀이나 또 신명기 32장 49절 말씀 보면은 느보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34장 1절 말씀 보면은 비스가산이다 이렇게 세 가지 이름으로 모세가 마지막 운명한 죽음을 맞이한 산을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의 관계를 살펴볼 것 같으면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냐면은 이 아바림 산이라는 것은 큰 산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면은 그 백두대간이라든가 또는 그 큰 백두대간 속에서 태백산맥이라든가 뭐 이런 그런 큰 산맥이 있죠. 그런 산맥을 칭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아바림산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 아바림 산지 북쪽에
있는 산을 가리켜서 무슨 산이라면 느보산이라 그래요. 느보산. 그러니까 태백산맥 안에 지리산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설악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산맥 속에 가장 높은 산을 가리켜서 느보산이다. 그리고 이 느보산 안에 여러 가지 봉우리가 있잖아요. 그 봉우리 가운데서 가장 높은 봉우리를 비스가산이라 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바림이라는 큰 산맥 속에 느보산이 있고 느보산 그 산 안에 가장 큰 봉우리를 비스가산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바림이라는 뜻은 건너편 지역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건너편 지역이다. 즉 이 아바림 산지 건너편은 그렇게 꿈에 그리던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가나안 땅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가나안 땅을 다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1절과 3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 보이신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보이신 것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를 위로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를 위해서 얼마나 갈망했습니까? 신명기 3장 25절과 26절 말씀 보면은 모세의 기도가 나옵니다.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하나님께 모세가 구하기를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나로 하여금 이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저편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 그리고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신명기 3장 26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희 연고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다. 그 기도 그만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보라. 내가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고 있는 120세가 된 노인 모세의 심정을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백발이 무성한 노인이죠. 그의 얼굴은 광야에 모진 바람과 낮에는 뜨거운 더위, 밤에는 추위, 그리고 수많은 세월을 고통스럽게 보내고, 그리고 원망과 불평과 불신을 일삼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마지막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는 모세인 것입니다. 수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 우여곡절을 이겨내면서 갈망하고 소망했던, 그리고 기다렸던 시간이었죠. 태어날 때부터 모세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극적으로 구출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애굽 바로의 왕실에서 아들로 성장하게 되죠. 그러나 그가 장성한 후에도 살인자의 혐의를 받고 미디안 광야로 피신하게 됩니다. 동족과 떨어져서 40년 동안 외롭게 광야에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40년이지 지금 나이로 볼 것 같은 반평생을 아무도 사람이 없는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 호렙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고 난 이후에 또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을 하며 백성들을 인도합니다. 120년의 삶이죠. 이 120년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함을 받고 훈련받고 연단 받는 가운데 한 번의 실수 때문에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 자신보다 백성들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기도를 한 사람이 모세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32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을 때 그 시내산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더디 내려옴을 보고 우리를 광야에서 이끌 신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 신이 무엇으로 등장했냐면은 금송아지로 등장했어요. 만유의 주가 되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애굽에서 섬겼던 금송아지 우상으로 만들어서 그 금송아지를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세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다 진멸시키고 모세로 하여금 새로운 백성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고자 계획하시게 됩니다. 그때 모세가 무슨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징벌을 이 백성이 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지워지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백성들만큼은 살려주세요. 이것이 신명기 32장 3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않기를 원하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지옥에 떨어지기를 원하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하신 이 백성, 비록 어리고 연약해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을 토로내는 백성이지만은 그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이것이 출애굽기 32장 3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것뿐만 아니죠.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언약의 민족으로 세우기 위해서 시내산을 8번이나 오르락 내리락합니다. 80 먹은 노인의 몸을 가지고 그 시내산의 높이가 2290m가 돼요. 그 산을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 언약을 맺기 위해서 그 산을 8번이나 오르락내리락하면서 모진 고난을 감내었던 사람이 모세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세를 가리켜서 위대한 모세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모세가 단 한 번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바로 신명기 3장 25절과 27절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매정하게도 거절하시며 다시는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나아가 신명기 3장 27절에는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보라. 내가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에 모세는 한마디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같았으면 하나님, 내가 이 40년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이 백성을 위해서 수고한 거 하나님 기억해 보십시오. 비록 내가 한번 실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용서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이의를 달 수 있겠죠. 그런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의를 달지 않아요. 하나님의 앞에서 기도가 거절당했지만은 그는 조금도 냉소적이거나 아니면 회의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신명기 4장 7절 말씀 보면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내가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신은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응답을 들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지 않느냐.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신명기 4장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누가 보더라도, 그 누가 생각을 하더라도 출애굽의 영웅이자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 그 어떠한 사람보다도 우선적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간절한 기도에 외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의 가나안 입성을 허락하지 않은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모세가 죽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모세가 40년 광야 노정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슨 사건이냐면은 광야 노정을 42번 진침해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죠. 광야에서는 41번,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한 번 길갈이죠. 그래서 42번의 진을 치는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근데 그 가나안 땅 들어가는 그 여정 가운데 32번째 진친 장소가 가데스라는 장소에서 진을 치게 됩니다. 가데스라는 장소에서.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아론과 모세에게 불평을 하고 다투게 됩니다. 원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거센 항변과 원망 소리, 이걸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외치고 다투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모세야, 반석을 향해서 명하여 물을 내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때 이 모세가 40년 그 세월 동안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이들이 조금도 바뀌지 않냐고, 여전히 조그만한 어려움이 있거나 조그만한 문제가 되면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향해 도전하는 이 패역한 백성을 향해서 외칩니다. 뭐라 하냐면은, 패역한 너희는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면서 반석을 2번이나 치는 실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명령해라. 명령해라. 말씀만 하게 되면은 그 반석에서 물이 샘솟듯이 솟아나는데, 모세가 순간 성을 내면서 반석을 지팡이로 치게 된 거예요. 이 사건을 시편 106편 32절과 33절은 저희가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저희를 인하여 얼이 모세에게 미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얼이 모세에게 미쳤다. 화가 미쳤다는 것이죠.
화가 미친 거예요. 재앙과 고난, 고통이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그 소리치는 것이 모세에게 화가 미쳐가지고 순간 모세가 자기 자신을 참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반석을 친 거예요. 이 일이 결국은 여호와께서 이렇게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총회를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한순간의 실수가 그 오랜 인내의 세월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던 모세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이걸로 말미암아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그 결말을 갖고 온 거예요. 이 사건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네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20장 12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반석을 친 사건을 가리켜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 민수기 20장 12절 말씀이죠. 또 민수기 27장 14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역하였다. 민수기 20장 8절과 13절 말씀이나 신명기 32장 51절은 범죄하였다. 그리고 시편 106편 32절과 33절에는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가지로 하나님은 이 사건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모세, 너 나를 믿지 않은 거야. 너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거야. 너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야. 그리고 입술로 망령되게 너 말하는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야고보 1장 20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한번 욱하고 성을 내게 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 특별히 주의 일을 감당할 때 내가 참지 못하고 한번 내가 성과를 내고 성질을 부리고 내가 욱하게 되면은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믿음의 그 역사가 한순간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 한 번의 실수가 위대한 광야의 아버지를 하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갖고 오고 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교회에서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을 받는다 할지라도 내가 순간 참지 못하고 순간 성을 내고 순간 내가 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할 때 그것이 죄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망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죄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욥기 4장 7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하여 봐라 너희들.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가 있느냐?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살펴볼 때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죄 없이 망한 이가 어디 있으며 마음을 바로 쓰고 비명에 행사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인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죄의 싹은 사망이다. 야고보 1장 15절에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들, 죄라는 씨가 우리 마음에 떨어지잖아요. 그 씨는
자라게 돼 있어요. 성장하게 돼 있어요. 죄의 씨가 떨어지게 되면 그것이 성장하고 점점 장성해서 결국은 나를 사망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반대로 하나님의 생명의 씨가 내게 떨어지게 되면은 그 씨가 점점 자라서 나로 하여금 생명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예요. 어떠한 씨든지 우리의 신비에 떨어지게 되면 자라게 돼 있어요. 욕심의 씨가 떨어지게 되면 그 씨로 말미암아 죄를 낳게 되고 그 죄가 점점 자라서 마치 엄마 뱃속에 아이가 점점 자라서 결국은 아이가 태어나듯이 죄의 씨가 떨어지게 되면 그것이 자라서 결국은 낳는 게 무엇인가 하면 사망이라는 거예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힘들고 어렵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내 신비에 새길 때 그것이 시작은 작고 연약하지만 점점점 자라서 내게 생명을 갖다 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무서워요. 우리나라 목사님 중에서 박용규 목사님이라고 있었습니다. 성남에 아주 큰 교회를 개척해서 한 4,500명 이상 대형 교회로 성장시키신 목사님이에요. 중고등학교도 설립하고 그리고 책도 많이 쓰고 그분이 쓴 책 중에서 영화로 만든 게 있는데 그 영화가 무엇인가 하면은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그런 영화도 만들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병이 들어가지고 쓰러졌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을 이끌고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가봤더니 지옥의 크기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에게 물어봤어요. 이 목사님이. 제가 얘기한 것은 그분의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분이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와서 깨어난 이후에 그가 고백한 거예요. 지옥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래서 지옥의 크기에 놀라서 이 목사님이 천사에게 물어봤어요. 천사님, 지옥의 인구가 도대체 얼마나 되길래 이렇게 큽니까? 그랬더니 그 천사가 믿기 힘든 말을 하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갈 사람과 지옥에 들어갈 사람의 비율이 1000대 1이다. 지옥에 1000명 들어가면은 천국에 들어갈 사람 1명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 목사님이 다시 천사에게 물었어요. 지옥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 있습니까? 근데 이 질문에 천사는 아주 중요한 대답을 합니다. 지옥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첫째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100% 지옥이다. 이게 첫 번째 답이었고, 두 번째는 교회에 다니던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죽은 사람은 모두 지옥이다.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고 다닌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죄인 줄 뻔히 알면서도 인간의 욕심에 이끌려서 죄를 짓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도 회개는 구원의 필수 조건임을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3장 2절에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천국을 내 것으로 소유하기 위해서는 회개가 선제 조건이다. 마태복음 4장 17절 예수님의 외침에도 역시 동일한 말씀이죠.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한 목사의 외침으로 듣지 마시고 주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꼭 천국 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 가셔야죠. 죄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는 모래같이 작을지라도 물속에 가라앉아요. 큰 바위 같은 죄라도 물속에 가라앉아. 죄라는 것이 들어있는 이상
그것이 아무리 먼지같이 작고 가벼울지라도 죄가 있는 이상은 그 죄가 나를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모세가 가나안 입성을 금지당한 일, 이것은 종말에 사는 우리들에게 너무나 큰 경고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평소에 잘 순종하던 사람들, 오랜 신앙에 연륜이 있는 사람들, 꾸준히 말없이 봉사하고 섬겼던 그분들이 일순간 불신의 얼이 미치게 되면은 자신도 모르게 성을 내요. 자신의 의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악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에 대한 엄중한 교훈이 오늘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경우라도 죄가 있는 상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에스겔 18장 21절 말씀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은 악인이라 할지라도 그 죄에서 돌이키게 되면은 그가 지은 수많은 범죄한 것을 하나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데, 그런데 반대로 의인이 범죄하게 되면은 그 범죄하기 전까지 행했던 수많은 의로운 행위를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도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로운 일을. 얼마나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이겠어요. 죄로 인해서 죽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죠. 에스겔 18장 21절 말씀 찾아보세요. 그러나 악인이 만일 그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법과 의를 행하면 정령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 행한 의로 인하여 살리라 말씀하고 있죠. 또 24절 말씀 볼게요. 24절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의에서 떠나서 범죄하고 악인의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 행한 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인하여 죽으리라. 얼마나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가 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 죄가 없어야 돼. 두 번째 대지입니다. 모세의 죽음은 새로운 구속 역사를 여는 신비한 죽음이었어요. 모세의 죽음은 새로운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여는 신비한 죽음이었다. 신명기 34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세의 죽음 그 자체는 중요한 구속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의 죽음은 구시대의 종말과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의 죽음이었던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출애굽의 구속의 경륜을 성취한 완성적인 죽음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죽음에는 두 가지 영적 교훈이 있어요. 첫째는 모세의 죽음은 자연사가 아닌 하나님이 명한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자, 신명기 32장 7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죽을 때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요, 이 죽을 때가 된 분들의 그 고백을 보면은 눈이 어둡고 기력이 쇠하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창세기 27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은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 표현을 다르게 표현하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였다. 창세기 48장 10절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48장 10절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의 눈이, 이 이스라엘은 야곱의 새 이름이죠.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인하여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120세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 것은 생기가 있다, 육신의 정력과 힘을 표현한 단어인데 왕성했다는, 왕성했다. 죽음이 틈탈래 틈탈 수 없을 정도로 그의 그 육신의 정력과 기력이 힘이 있고 눈은 쇠하지 않고 그런 젊음의 그런 육신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신명기 32장 34장 7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모세가 아직 정정하기 때문에 죽을 때가 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모세가 이 죽은 것은 자연사가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하면은 말씀이 명한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신명기 34장 5절에도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다시 말씀드린다면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었으므로 그를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또 여기에는 아주 깊은 영적인 진리가 있죠. 모세는 율법의 수요자요, 율법의 선포자요, 율법의 전수자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모세하게 되면 율법의 상징인 거예요. 이 말씀은 율법으로 말미암고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리더가 된 사람이 누구죠? 여호수아죠. 여호수아는 히브리어로 여호수아 이름이지만 헬라어로는 예수란 이름이에요. 예수. 즉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도권을 넘겨주고, 그리고 이 지도권을 넘겨받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을 예표한 사건인 거예요. 율법으로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보면은 율법의 목적은 뭐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에요. 법이 있죠, 법. 이 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가 무엇인가, 이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 법의 목적인 거예요. 따라서 율법으로는 결코 인간이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가르쳐주는 영적인 진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로 이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두 번째 영적 교훈이 있는데, 모세의 죽음이 참으로 신비한 죽음이에요. 신명기 34장 6절 말씀 보면은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가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이 죽게 되면은 흙 속에 묻히잖아요. 그걸 묘라 그러죠. 묘라 그래요. 근데 그 묘가 아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반드시 묘가 있기 마련인데 그 묘가 어디에 있는지 아무도 역사 속에 그 묘를 발견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모세는 르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모세의 죽음마저도 하나님이 숨기신 이유는 그의 죽음이 아주 신비로운 죽음이요 생의 마침이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영국의 복음주의 목사이면서 성경 주석가인 매튜 헨리라는 그런 목사님이 있어요.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가 엘리야와 더불어서 변화산에 나타나죠. 마태복음 17장 1절과 3절 말씀 보면은 변화산에 예수님과 더불어서 햇빛같이 강한 그런 영광의 빛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절과 4절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9장 28절과 30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는데 이 사건은 곧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느냐? 모세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해서 에녹과 엘리야처럼 승천했다고 매튜 헨리 목사님은 이 사건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묘가 지금까지 아는 자가 없고 죽은 자가 어떻게 예수님 그 변화산상에 나타날 수 있겠느냐. 엘리야는 여러분들 구약 역사 속에서 죽었던 인물입니까? 아니면은 어떤 인물입니까? 살아서 승천한 인물이죠. 구약 역사 속에 죽지 않고 살아 승천한 사람 딱 두 사람 있어요. 첫 번째 인물 누구죠? 창세기 5장 21절과 24절에 에녹이라는 인물이었어요. 또 두 번째는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면은 엘리야가 회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죽지 않고 변화된 인물 두 명이에요. 그런데 변화산에 예수님과 더불어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사건은 모세는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속 섭리 가운데 그를 부활시키고 그를 하나님께서 승천시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세의 죽음은 참으로 신비로운 죽음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까지 금요를 아는 자가 없다. 이 말씀 속에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느보산은 소망의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산이다. 모세가 죽은 이 느보산은 소망의 천국을 바라보게 하는 산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신명기 34장 1절과 3절까지 말씀 보면은 모세가 비스가산 꼭대기에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 산에 서게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동서남북을 다 보여주십니다. 동서남북을. 이 비스가산에서 저 가나안 땅 북쪽에 있는 단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 단까지 직선거리가 164km예요. 근데 그 164km 되는 또 이 단에서부터 더 남방까지 하게 되면은 엄청난 거리죠. 그 거리를 다 보게 한 거야. 구석구석. 이게 인간의 눈으로 가능할까요? 만원경이 딸지라도 그렇게 보지 못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신 거야. 다 보게 하신 거야. 보게 하신 거야. 모세 자기 시력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눈을 열어서 그 먼 거리를 보게 하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마친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인 거예요. 비록 자기 자신은 들어가지 못하지만은 영원한 천국을 보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을 본 거예요. 본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이 땅에 있는 것에 눈을 돌리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영안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눈이 있을 때 세상에 연연하지 않고 세상의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날마다 전진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후부터는 여러분 세상 것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고 그 세계를 바라보면서 힘차게 전진하는 믿음의 역사,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느보산에서 죽음을 맞이한 모세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으로 우리가 제사함 받아 싸우니 다시는 우리가 죄 가운데 있지 않도록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나약하고 우리가 연약해서 넘어지고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입혀 주시사 회개하도록 하나님 성령의 권세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에 있는 것에 연연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소망이 하나님 바라보며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그 소망의 나라를 바라보며 힘차게 전진하는 믿음의 역사만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맡깁니다. 나의 삶을 맡깁니다. 우리의 사업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선하신 아버지께서 번성케 하여 주시고 질병병마 역사하지 않도록 성령의 불담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